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을 부흥시킨 강력한 성령의 운동은 그 먼저 1904년에 웨일스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웨일즈 부흥 성령 운동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이미 11년 전부터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그는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들을 해나가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는 그 즉시 다음 날 바로 고향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 하루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로버츠는 고향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는 설교 강단에서 먼저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라는 아주 담대한 도전을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첫 집회를 17명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17명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부흥의 불길이 이 웨일스의 모리아 교회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삽시간 내에 전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집회는 17명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30일 만에 37,000명이 주께 나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여 명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영국 전역에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의 평양대 부흥 운동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계획지 못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한 사람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 시간 속에 성령님이 붙드시니 성령께서 주도하시니 이 모든 부흥의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당나귀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 화풀이 대상으로 사람을 칠 수 없으니 각 집에 있는 당나귀를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모욕을 받으면 이 당나귀를 찾아가고 부부싸움을 해도 이 당나귀를 찾아가서 모든 분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완전 동네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더 이상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나귀에게 가서 쓰다듬어주고 회개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당나귀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당나귀에게도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의 역사들은 가히 놀라울 만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상상치 못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요, 특별한 만남들도 수많은 영혼들의 결실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 권능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이를 위해 친히 인도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노라면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구나, 역시나 성령이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구나,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잘 알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금세 그 기도가 중단되기도 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지만 받은 줄로 믿지도 못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특별한 증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뭔가 대단한 능력과 파워가 행해질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에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아리로 보냈다가 날 또 저리로 움직이시면서 나를 완전히 주도적으로 조종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나에게는 실수가 많지만, 나는 잘못도 할 수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인생으로 실패가 없는 나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그 능력에, 그 기적과 표적에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인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히기만 해도 병이 치료되고 또 악한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바울이 했던 능력대로 한번 행해보고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이 바울처럼 흉내를 내면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자신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는 않을까 따라해 보기도 하였는데, 그때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상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다가도 이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에게 맺힐 열매를, 유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행전으로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을 우리는 사명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명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령은 배제되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성령을 갈망하면서도 사명은 배제되어진 나 홀로만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반드시 사명이 허락되어지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도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은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감당되어질 수 있으며,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능력은 원하는데 왜 성령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지, 심지어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찾지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 없는데 내가 하려 하니 힘들고 버거울 뿐입니다. 아등바등하면서 그 사역에 견디고 버텨보지만 거기서 잘 될 때는 뿌듯했다가 또 안 될 때면 시험에 들었다가 이건 이래서 불만이고 저건 또 저래서 불평이고 기대하는 열매는 좀처럼 보이지 않으니 하나마나 하다가 지쳐 포기하고 많은 일이 빈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명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핍박자였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을 보자면 빛으로 찾아온 진리와의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고 3일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한 복음의 편지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역도 헌신도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은 말씀과 기도로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전히 사명자로서 제3차 전도 여행까지 이르게 되는데 역시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아볼로가 본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는 고린도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 윗지방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였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이미 2차 전도 여행 중에 거쳐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지난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본문 금요일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에 타고 에베소를 떠나. 저들은 바울이 이곳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다시 내가 돌아오리라고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방문할 수 있고 나는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바람을 따라서 그들의 원함을 기대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그가 방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명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아쉬운 작별의 순간 이것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내가 다시 오게 될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일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서 다시 만난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갔던 그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가 정말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 가슴 설레이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디서 약 팔려 온 거 아닌가 의심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신뢰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기쁨과 설레임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증거로 저들은 방언을 하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장케 하실 때에, 점케 하실 때에 전하게 되는 것이, 말하게 되는 것이 방언과 예언입니다. 이제껏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들이 그저 회개의 세례만 기억하고 그것만으로 회복의 나라를 기대하였던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방언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비로소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사명자로 이 땅을 비로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니 됐겠지,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겠지, 나머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성령님도 모르니까 그저 요한의 세례면 충분합니다. 천국 가는 것 말고 뭐 굳이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하였던 그들의 말이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없다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부흥을 꿈꾸고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진정한 사명자로 그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선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했던 아볼로에 전해졌던 가르침에 의하여서 그들도 이 요한의 세례만 치중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후반절 어저께 큐티 본문 말씀에 이 아볼로가 이 요한이 전하였던 회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십자가의 온전한 도를 더 그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고린도에 가서 그 진정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에베소에는 그것이 전해지지 않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도함을 받아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해야 됐던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전도 잘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역 잘 못합니다. 나는 봉사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 사명을 감당할 재간이 내게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께서 무엇이든지 주의 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하겠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따라 뜻을 따라 사명을 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짚고 여기에 머뭅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안 된다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 못하겠습니다. 나 사명, 봉사, 그 사역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100일 작정 기도 그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합니까? 양육훈련을 힘든데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굳이 받아야 합니까? 목사님 요즘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합시다. 날도 더운데 비도 오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능이 더해지면 그렇게 말할래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도 혹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셨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듣고도 모르는 척, 안 듣는 척,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척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던 바울의 모습, 그가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는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안수하여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다. 하루도 힘든데 석 달 동안, 심지어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석 달의 전도하는 기간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석 달째 딱 90일째가 이르고 나니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하루만 해도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것이고 이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이 굳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방해까지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는다 하는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정을 말하고 뒷담화를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크게 낙심이 되고 에이 이까짓 것 안 하고 마라 실족하는 마음도 충분히 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해서,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은 두란노 서원으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다시 강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라고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라고 실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뜻이 자신을 향하여서 여전히 사명 가운데 뛰는 가슴 가운데 그를 인도하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년 동안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서 비방하였던 이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와 같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께서도 권능을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더 이상 성령을 모르는 자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자처럼, 크게 성령의 사역에는 관심 없는 자처럼 사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분의 권능이 내게 함께 하실 때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미쳐나오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마음은 낙심되고 내 마음은 상심되었사오나, 주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두란노 서원에서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교회, 그곳에서 회심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그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이 들어가 온전히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역사가,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시겠습니까? 내 육체의 쉼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누워 자고만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진 않으실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간구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으로 살겠노라고,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주의 약속하신 권능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권능이 임하여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저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여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회복해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고대하며 구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님,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서 듣고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였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시선, 잘못된 능력에 치중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기다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구하고도 받은 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사 주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 마음 문을 여사 허락하여 주시어서 실족된 마음, 상처된 마음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